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와 신앙인의 영향력이 굉장히 감소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서 청년들의 모임을 하거나 수련회를 할 때에도 과거에는 무조건 목회자를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설교를 듣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면, 최근에는 교회 수련회에도 전문가 그룹, 이른바 작가, 영화감독, 법조인, 교수, 기업가 같은 사람들이 초청되어서 강연을 하고 교양 강좌를 하고 신앙 강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가이기 때문에, 법조인이기 때문에, 작가나 감독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은 통찰력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갖고 있는 이른바 의식 있는 작가, 영화 감독, 전문가 그룹들이 종교인들인 목사나 전도사,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있다는 바로 그런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알고 있는 한 영화 감독은 미국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고 그것을 갖고 고민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만들어 세상에 내어놓았는데, 그 사람의 영화가 흥행에 대단한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 제작하는 과정부터 자기가 변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풍족한 삶을 내려놓고 오히려 핍절하고 힘든 삶을 선택하며 영화 감독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가 청년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은 영적 영향력이나 영적 리더십이나 영적 안목보다는 이른바 의식 있는 사고방식, 의식 있는 사람의 통찰력을 더 귀 기울여 듣고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모두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만의 이야기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부터 즐겨 읽었던 소설이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작품들인데 죄와 벌을 비롯하여 여러 작품들은 고등학생인 저에게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또 한 번 읽었고 문학을 공부하며 그것을 분석해 보기도 했고, 또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목사가 되어서도 그 책을 또 읽으며 도스토옙스키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또 이 작품이, 특히 죄와 벌이라는 이 소설이 왜 인류 역사상 딱 50개의 작품을 고른다면 거기에 들어갈 만한 입지전적인 작품인지 저는 잘 살펴보았습니다. 도스토옙스키를 일컬어 기독교적 배경이 강한 작가, 대문호이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작품 속에 기독교의 복음서에서 말하는 그 정신을 잘 반영하고 있는 작가라고 총평들을 합니다. 그런데 죄와 벌을 예로 들어보면 거기에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도 성경에 관한 이야기도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죄와 벌의 내용을 조금 제가 보는 필요한 안목에서 발췌해서 요약을 해보면, 남자 주인공인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세상에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불의한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나쁜 사람들을 벌 주기로 마음먹었고, 그 결과 고리대금 업자이고 또 악덕 전당포 업주인 노파를 살해합니다. 살해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까지 같이 죽였지만 그는 죄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는 정당한 일을 했다. 판사와 논쟁을 할 때도 그래 했고, 또 그 1866년을 배경으로 한 그 소설의 배경상 죄를 지으면 살인자마저도 사제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그런 배경도 다 무시한 채 그 소설 속의 주인공은 교회도 찾아가지 않고 판사도 무시하며 자기가 하나님처럼 법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압축해 보면 그러다가 한 여성을 만납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소냐. 가난한 관리의 딸이면서도 이 여성은 매춘부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치욕적인 직업을 택했지만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가족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이 여성은 매춘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스콜리코프라는 주인공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한테도 말하지 못한 내용을 이 소냐에게 말합니다. 나는 살인을 했습니다. 또 그걸로 인하여 일말의 죄책감도 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소냐라는 매춘부 여성과 대화를 하는 중에 이 주인공은 위로를 받고 죄책감을 느끼며 결국은 이 여성의 권유대로 자수를 합니다. 자수하고 7년간의 징역살이를 통해서 또 그 이후에 결국 소설의 결말은 소냐를 통하여 이 주인공은 갱생되고 새로워지고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착한 사람으로 거듭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도스토예프스키는 기독교적인 작가고 복음서의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제가 죄와 벌을 읽어보니까 여기는 복음서와 상관없지 않나라고 과거에는 생각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새 소설의 주인공인 무신론자이자 살인자인 라스콜리코프를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성직자나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을 택한 것이 아니라 소냐라는 매춘부를 택했습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에 무너져 내리는 러시아 정교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교회와 성직자들을 비꼬듯이 세상의 구원자를 매춘부라는 소냐라는 여성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이 도스토예프스키는 영적 영향력이 사라진 시대에 정말 참으로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희생적인 한 인물인데 그 자기 희생적인 한 인물을 소냐라는 여성을 통하여 소설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글엔가 도스토예프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희생을 하지 않는 성직자, 자기 희생의 자리를 버린 교회는 더 이상 복음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 집단도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오늘 아이들 졸업식에도 말했던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찬식을 통해서 읽었던 그 제정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왜 살과 피를 취하느냐, 왜 새 언약의 배성이냐,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것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이 땅에 선포하는 그 사명을 맡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문해 보십시다. 우리 자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런 거룩한 영향력이 행사되고 있습니까? 이 현대 사회를 일컬어 교회의 영향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시대라고 사회학자들이 말합니다. 이거는 벌써 유럽 사회가 그렇게 되었죠. 유럽은요, 도시 자체가 교회당을 중심으로 믿음의 공동체로 도시들이 형성이 됩니다. 유럽 도시를 가보면 아시겠지만 도시 한가운데 광장이 있고 오래된 도시에서 가장 높은 위치는 교회가 점유하고 있으며 그 옆에 시청이 있죠. 그리고 그 주변에 주택과 상가들이 형성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졌느냐 하면 원래 예배당을 지으려고 건축 자재와 건축 일꾼들이 공터를 사용했고 그 공터를 사용하고 그 주변에 식당들과 상가들이 형성이 되었고 예배당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시청을 짓고 건축이 다 되고 난 다음 그 공터를 마을의 모든 집회의 장소로 만드는 또 시장으로 만드는 광장으로 사용했다. 그래서 도시에 가보면 1000년이 넘은 도시, 500년이 넘은 도시들은 대부분 광장
바로 거기에 교회와 시청이 있고 그 주변에 마켓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도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도시가 형성되는데, 도시가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삶을 영유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데는 교회이고 영적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500년 된 예배당들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교인이 없어서 교인들이 건물을 유지를 못하니까 시가 그것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50년마다 수리를 하고 20년마다 다시 관리를 하는 이런 시스템 속에서 관리비와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 예배당들을 팔기 시작하는데 호텔, 극장, 박물관은 물론이고 나이트클럽, 스트릿바로까지 사용되며 최근에는 이슬람 교도들이 예배당을 구입해서 살짝 개조한 다음에 마을 중심에 있는, 도시 중심에 있는 이 교회를 이슬람 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세계 선교의 중심지였던 영국은 어떠합니까? 세속화의 물결이 급격히 몰아쳐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몇 년 전에만 해도 5%였는데 최근에 자료 보니까 3%까지 줄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고 보니 미국 남침내 교단에서 영국을 선교지로 지정했습니다. 기독교인이 3%밖에 안 되면 선교지입니다. 일본도 기독교인이 너무나 없다고 하는데 거기도 뭐 어떤 통계 보면 1.6%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나 3%나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도 미국의 남침내 교단도 영국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100년 전, 150년 전 대동강변에 목숨을 잃었던 그 젊은 선교사를 비롯해요, 만주에서 한국말로 우리 성경을 번역했던 그 선교사들 전부 영국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국이 저렇게 된 것은 급격히 교회의 영향력이 상실되고 교회가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것입니다. 영국만 그러합니까? 유럽 사회 전체가 그렇고 심지어 미국도 이미 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느라 미국에는 예배당 매물이 얼마나 나와 있는지 살펴보니까 이 북쪽으로 올라가면 뉴욕 북쪽에 예배당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넓은 땅과 예배당을 개인이 사서 그 부동산 광고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행복과 거룩함이 함께하는 집을 만드십시오. 예배당 사서 개조해서 집으로 쓰라는 거예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은 어떠합니까?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한국 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장로라고 하면, 목사라고 하면 비교적 정직하다고 사회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지금은 기독교를 치지도 않습니다. 무식한 집단, 마치 중세의 개토와 같은 그런 집단으로 전락했다고 비상식적이고 몰상식적인 집단으로 치부하며 이제는 개독교란 얘기도 안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유럽 사회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교회가 이렇게 쇠락해 가는 과정 속에 등장했던 전조 형상들이 있습니다. 마치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전에 전조 현상으로 짐승들이 이동하고 뭐 어떤 자연 현상의 전조가 나타나는 것처럼 교회가 쇠락하기 전에 전조 현상이 교회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를 보면 지나치게 큰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득권을 형성하기 위하여 정치인들과 결부되기 시작했고, 이렇게 덩치가 커지고 나니까 자기가 은퇴하면 너무나 아까우니까 아들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기 시작한 부자 세습 현상이 1990년대 중반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당시에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40% 50%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기총이 국회 조찬기도회를 주로 하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들도 막 안수하는 권력의 상징처럼 되니까 한기총 선거에 20억, 혹자는 40억을 뿌려서
회장이 되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기독교 기관들이 정치화되고 세력화됩니다. 제가 열거한 이런 현상들은 전부 전조 현상이었습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되는데, 영향력 있을 때 더욱 겸손하고 그것을 잃지 않도록 갈고 닦아야 하는데, 교회는 교만했고 성도는 나태했고 교회 지도자들은 세속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지금 이 꼴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을까, 그런 걸 고심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본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 두 구절이 와닿았습니다. 첫 구절은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가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아기 예수가 나사렛으로 돌아간 뒤에 아기 예수, 이른바 한 3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 그것을 결론 내리듯이 40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3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집트로 피신 갔던 그 기간까지 계산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5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것은 12세 무렵에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성전에서 부모와 떨어져 있고 성전에서 놀라운 지혜의 말씀을 전했던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종결되는 이른바 결론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한가득 있었다는 그 결론입니다. 이것을 압축해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아이 시절도 그렇고 유년 시절, 소년 시절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삶이었다라고 압축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라고 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생기는 이미지는 복된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이 한가득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늘 승승장구하고 잘되고 풍요롭고 만사형통하는 삶이라고 우리는 그림을 그리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30년 사생활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가 30에서 시작되었다면 그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지 않는 이 30년을 오늘 말씀과 결부해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삶이었다라고 설명하는데, 그 시간을 들여다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심하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시간과 예수님이 거할 수 없는 공간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구유에 태어나신 것은 물론이고 이집트로 피신해야 되는 아기 시절도 있었고 나사렛에 살았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잠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오늘 각광받는 자리가 있긴 했지만 그리고 그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반문해 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터미네이터처럼 어른 다 돼서 내려오시면 되잖아. 구름 타고 오시면 될 텐데 왜 아기로 오셨을까? 또 혹자들은 예수님이 충분히 준비할 기간이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그래갖고 엉터리같이 두 가설을 만들어내죠. 12세 무렵에 인도로 가서 18년 동안 돌을 닦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엉터리 같은 가설이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영국으로 가서 한 18년 동안 돌을 닦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역을 했다는 엉터리 같은 가설이 있지만, 이게 엉터리인 이유는 오늘 5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는 부모와 함께 내려가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순종하면서 계속 지냈다. 나사렛에서 30세까지 살았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을 뿐더러 돌을 닦아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완성인 사람들입니다. 인도든 영국이든 가서 돌을 닦고 공생애를 준비해야 될 만큼 미완성인 상태면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님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체였습니다. 오늘 12절에 나오는 12살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 12살조차도 이미 완성된 형태로
그 랍비들을 이겨내는 말씀의 권위를 갖고 있던 분입니다. 완성체입니다. 완성체인 그분이 유대인의 성인이라고 인정되는 13세부터 사역을 하시면 될 텐데 왜 30에 이르러도 중년에 이르도록 사역을 하시지 않고 기다렸을까? 그 힌트는 빌립보서 2장 5절 8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이 땅에 사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의미는 지극히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이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뜻이다. 우리는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지 모르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의 입장에서는 마치 우리가 구더기로 옛날 재래식 화장실 속에 있는 그 구더기, 똥구더기 속에 있는 구더기처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형태로 오셨다. 우리 사도신경에는 안 나오지만 라틴어 사도신경을 영어로 그대로 번역한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아니라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결국 주님의 30년은 우리 인간들을 위한 자기 희생의 자리였습니다. 그분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던 유년 시절과 어린 시절 그리고 30세가 이르기까지의 그 기간은 주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기간이었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전부를 하셨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우리는 은혜와 사랑의 삶이라고 하면 풍족한 삶, 복된 삶을 말하지만 주님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은 곧 철저히 자기 희생적인 자리였습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된 것이지 십자가에서만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기로 태어나셔서 사적인 시간 동안 3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의 시간 속에서도 자기를 온전히 비웠던 그 주님께서 3년의 공생애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로 이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생명과 영향력을 잃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셨던 자기 희생의 자리로서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삶보다는 이기심과 탐욕과 나의 성공을 위한 자리로 사랑과 은혜의 삶으로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채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하게 해주시고 예수 잘 믿으면 떵떵거리게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만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다 보니 우리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결국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버려지는 존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삶이 결국 자기 희생의 자리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밝혀드렸는데 여기에 우리는 또 질문하게 됩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복음은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완성시켜 갈 필요도 없이 주님을 통하여 이 땅에 복음은 완성된 채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처럼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딜리버리 되어야 됩니다. 전도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음식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나 맛있는 음식인데 개밥 그릇이나 너무나 볼품없는 더러운 그릇에 음식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면 그 사람이 먹겠습니까? 안 먹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제대로 되지 않은 그릇에 음식을 전달하면 안 먹듯이
그 복음은 정말 좋은데 그 그릇이 망가진 우리의 모습으로 전달된다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사라진 세상이 될 겁니다. 왜 우리가 자기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 서야 하느냐 하면,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절차탕마의 시간을 갖게 되고 우리는 새롭게 만들어져서 새 하나님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그릇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도, 우리의 능력으로도, 우리의 경험으로도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가 우리는 없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삶,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회복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진 새로운 그릇이 될 때, 주님의 복음을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이 될 때, 그 복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발휘됩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자기가 철저한 기독교인이고 그 기독교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설 속의 구원의 인물을 교회나 성도를 들지 않고 죄와 벌처럼 매춘부 역성인 소냐를 들어서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다른 작품을 통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무너져 내리는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싶지 않다. 나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다. 그 새로운 교회가 뭡니까? 이전까지 하지 않던 자기 희생, 이전까지 하지 않던 헌신,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권력과 자기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 공동체를 내려놓고 주님만이 우리의 기준이며 주님만이 우리의 원칙이며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그 교회, 바로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고 그 교회와 그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 이 땅에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릇으로 빚어져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되 탐욕이 아니라 자기 희생으로 세워져가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